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가 정말로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감사하는 모습들, 그러한 감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자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보면 시상식 장면입니다. 시상식 장면. 제가 그 시상식 장면,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3분 정도만 한번 잠깐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이 자리까지 같이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들뜬 마음보다는 되게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좀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네, 어릴 적부터 꿈꿨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가장 떠오르는 단 한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이요. 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아직 제가 살아있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이 상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영상이 되게 깁니다. 다양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자기의 그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고 감사했던 순간들, 우리 뒤에 이제 불도 켜주실래요? 예. 연예인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느 순간이 가장 기뻤던 순간이고, 그리고 또한 그 감사했던 순간인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의 순간에 과연 그 기쁨을 또한 누가 옆에서 나와 함께 기뻐해주고 또 내가 감사할 때 그 함께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한 누구인가?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그 순간에 또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누렸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참 많이 설교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그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 말씀을 또한 지난
추수감사절 주간에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전할 때에는 감사라는 것들에 대해서 중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또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들, 우리가 어떠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또 어떻게 해야 그 기쁨과 감사를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와 기쁨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고 감사일 때 이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여러분 핵 분열을 할 때 그 하나가 다시 또 다른 것을 영향을 미쳐서 또 다른 계속적으로 이게 이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힘을 그렇게 발휘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감사도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힘이 몇 배가 되어지고 또 다른 강력한 힘이 되어져서 온전한 우리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또한 형성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냐면 참 기쁨과 감사가 되는 교회였어요. 기쁨과 감사.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냐?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뻐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또한 기쁨과 함께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참으로 많이 해요. 정말로 이렇게 많은 그러한 이 감사와 있는데 한 절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렇게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항상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기쁨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딱 바라봤었을 때 그 하나님께도 감사함이 되어집니다. 감사. 그러면서 그 감사가 끊임없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 전체에서 그 기쁨과 감사가 항상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또한 이것은 자기 자신만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도 그냥 끊임없이 그들 안에 성도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도 계속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바울의 마음을 이것을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축해서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구하노니와 권면하노니라는 단어예요. 이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는 구하고 하나는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비슷한 것 같잖아요, 단어가.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 약간의 차이들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첫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한다라는 건 뭘까요? 구한다라는 건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요구한다.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꼭 해야만 하는 명령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권면한다. 똑같 앞에 있는 그 수식어구가 비슷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형제들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권면하다는 뜻은 이것은 이제는 그 앞에 구한다라는 것보다는 한 단계 살짝 낮죠. 그러면서 이것은 그러니까 옆에 서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옆에 서서. 그것은 이렇게 잘 이렇게 부탁한다라는 뜻이에요. 부탁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한다. 이런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크게 이 두 가지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너희들 그 가운데에서 다스리고 수고하며 그 주 안에서 다스리며 그 권하는 그러한 자들을 너희가 알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꼭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은 뭘까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들이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이해하라. 이해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그러한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존중하라는 건 존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섬기는 이들, 이 섬기는 이들을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이거 마치 누구와 같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라고 했어요. 그와 같이 이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 그 수고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수고 가운데 존중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 전해주는 그 말씀을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랑 안에서 무엇하라고요? 서로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주의 그 화평함을 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권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 강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를 보면 권면한다라고 있어요. 권면한다. 권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을 쭉 보면 8가지로 계속해서 나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8가지의 나열들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잡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하나로 이렇게 보면, 정리해 보면,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람 가운데서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는 가운데에서 바른 길들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바른 길들을 제시해 주라고, 이걸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선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 권면은 여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아리다라는 건 뭘까요? 헤아리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그 헤아리다라는 풍경을 저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었냐면, 그 어렸을 때 이렇게 곡식을 거둬들이면 그 곡식 가운데에서 정말로 알곡과 그리고 쭉정이 건부를 구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키질한다라고 있어요. 키질. 제가 키질한다라고 하면 저를 아주 오래된 그런 옛날 사람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하셨던 것들이 봤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막 이것을 바람에 날리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바람에 날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쭉정인지. 이게 헤아리다라는 거예요. 헤아리다. 테이스팅 해보는 거예요. 헤아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말고 이렇게 잘 헤아려가지고 좋은 것은 취하고, 그리고 나쁜 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앞에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 이 권면한 것을 그냥 단 하나로 종합을 해본다라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그것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우리가 지금 23절에서 보면 23절의 이후로 보면 이제 그 거룩함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앞에서 몇 절입니까? 네, 18절에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었어요. 거룩함. 그러기에 앞에 4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앞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한 23절로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고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것, 흠없이 보존된다라는 것이 바로 거룩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러니까 믿을만하다라는 겁니다.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거룩함으로 부르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정말로 흠없이 그렇게 거룩함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그것을 위하여서 앞에 8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권면해 줬던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고, 게으른 사람들도 있고, 또한 어떻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참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뭔가 거슬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서 새롭게 창조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란 어떠한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란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저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분이 있었어요. 어떠한 분이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다 보니까는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물었죠. 어느 교회를 찾아다니시냐고.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교회들이 불완전한 것 같아요.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완벽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 성도님께서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라면 성도님은 절대로 그 교회에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이 그 교회에 감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에 출석함으로 인하여서 그 완벽한 교회의 모습은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그러한 교회로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공감하시겠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갓난 아이들이 안 나왔는데 갓난 아이가 그 가정 안에 갓난 아이가 있어요. 갓난 아이가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시끄럽고 항상 그 부모의 손을 필요로 하죠.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갓난아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비록 성숙하지 못한 그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가정의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 안에도 항상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진정한 그 건강한 교회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미성숙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미성숙함 속에서 항상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함께 자라남으로 인하여서 그 거룩함을 향하여서 항상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들,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어떠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나의 그 죄성의 그 오염된 그러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내 옛 자아, 예수 밖에 있었던 그 옛 자아와 함께 무엇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승리함 가운데서 그 기쁨을 내가 맛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고 이게 자라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에서의 이러한 그러한 이 우리의 삶의 변화는 단순한 윤리적 변화가 아닌 거예요. 단순한 윤리적인 변화가 아닌 내 본성적인 변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향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지금 자라남의 그런 과정 속에 있나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어렸을 때, 내가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렸을 때에도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청년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작년에도, 그리고 이제는 훨씬 중반의 나이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이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남의 그러한 과정들이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또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나의 내적인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삶이 내가 주인이기에 내 마음대로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삶이라는 그 배를 내가 직접 운전하고 나아갔지만은 이제 그 선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의 배의 선장이 되어지고 나는 뭡니까? 나는 항해사인 거예요. 항해사.
선장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방향을 가르쳐 주면 그 방향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항해사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항해하면서 나갈 때 그 가운데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들을 이제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장 예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목장 예배 뭘까요? 목장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하심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나 혼자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예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 안에 변화되어지는 예수 안에서 내 안에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보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나 혼자 싸우지 아니하고 믿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싸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도 온전히 기뻐하면서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나갈 때 함께 기뻐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또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엇해요? 도전하고 가로막고 세상의 많은 요소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길들을 가로막고 좌우로 흔들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러한 세상의 저항 속에서 부딪힐 때 그 저항들을 나 홀로 그것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기도함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저항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눔으로 인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그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싸움을 함께 싸워나갈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싸움에서 능히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계속 지키라는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1장 6절에서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저항들과 부딪혀서 나아가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도함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싸워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워 승리할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전보다도 더욱 예전에도 함께 했지만은 이제는 이전보다도 더욱 우리가 더욱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스카 시상식에서 아니면 연말 연예인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내가 소망했던 것 가운데 내가 기도했던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저항들,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그러한 저항들,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명확히 해보고, 그리고 또한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것을 정말로 여러분의 영적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소망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허락함들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일어나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만의, 나만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